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 즉 한글은 참 오묘합니다. 같은 듯한데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고 전혀 다른 단어일 것 같은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입니다. 이길, 명일. 이길이란 뜻은 어느 날 뒤에 오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체국에 가면 이길 특급이 있고 이길 배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날 뒤에 오는 바로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 비슷한 단어가 명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바로 다음 날을 명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일 오전 10시에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명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길이나 명일이나 사실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발음은 굉장히 비슷한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양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지양이라는 단어는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를 이야기할 때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지양과 지향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여러 말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장과 부흥입니다. 성장은 자라서 점점 커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좀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커리큘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장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부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 부흥 이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단어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성령의 부으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20세기의 미국 교회 중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이 교회는 20세기에 굉장히 성장했었고 교회 성장의 모델처럼 여겨졌던 교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방송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교회가 마치 자동차 극장처럼 교인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예배를 마치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주차장에 와서 편한 복장으로, 편한 자세로 자기 차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마치 영화를 관람하듯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되었고 등록하게 되었고 교회의 멤버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 목사님 때에 그 교회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라처치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런 지역교회를 로컬처치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선교단체나 기관을 이야기할 때는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이 파라처치 운동은 중세시대에 암흑기에 수도원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의 활동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세에 와서는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넘어와서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라처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처치 운동은 결국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세우고 돕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는 그런 선교단체나 파라처치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즉 반대의 경우 이 파라처치 운동이 너무 강렬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빼앗아 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그 파라처치 운동들이 결국에는 반짝 성공하는 저런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쇠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단체와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대학가에서 활동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많은 결과물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단체들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파라처치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었고 신선한 어떤 도전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파라처치는 아니지만 한 가지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정말 잘 지키는 3대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즉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이 날은 밀을 처음으로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날 즉 오순절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이 강하게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제 새 언약 백성인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선 보편적인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외부적인 어떤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일반적인 방언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2장에 나오고 있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서 수많은 그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찔려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서 이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태동하고 이것이 하나의 무브먼트로 일어나게 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4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신앙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협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의 중심이 뭐였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자신들의 어떤 영웅담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위대했던 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 사도들의 메시지가 초대교회를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서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건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구나. 저거는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 그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결국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다른 데서 은혜 받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처치 운동은 교회가 쇠퇴하거나 교회가 제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 일어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도전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라처치 운동은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신앙의 어떤 각성을 일으키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는 정말 건강한 파라처치 운동으로서 유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곳에 가서 신앙이 각성을 하거나 훈련을 잘 받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거나 또한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을 하게 되면 결국 그런 단체들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했던 일은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뭐냐? 교제했다는 겁니다. 사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는 그냥 정신적인 교제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제의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찬,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애찬 형식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식사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조반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떡을 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 극장과 같습니다. 이런 교회의 교인들은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마치 그물이긴 하지만 그물의 코가 굉장히 넓어서 그냥 고기들이 숭숭숭 빠져나가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시험이 오면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나누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 개강을 하게 되면 서로 함께 만나서 떡을 떼고 함께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함께하고 성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했던 겁니다. 왜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했느냐?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묶어진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다라는 것, 한 가족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로 묶어진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흐르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느껴질 시기가 오면 우리 교회도 다시 성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매월 한 번씩 성찬식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예식으로서 성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2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 때 말씀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치워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집은, 예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장소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그 결과로 오순절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술 주정을 하고 있거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전 9시인데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유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 말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16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을 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부흥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때 당시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30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낙스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낙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1560년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훗날 메리 여왕이 낙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낙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의 목숨을 건 그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쓰고 하면서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서로 말할 지경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부흥이었다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인위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숫자 부풀리기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자신들이 뉘우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은 천국을 날마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부흥은 성령의 찾아오심을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튼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 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에 공공 집회는 아름다웠다. 예배에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작은 마을에 나타났던 부흥을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사랑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갓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혼자여도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흥이 그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3년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떡을 떼는 교제를 하고 있는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건지를 다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